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 또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상 화려한 것 또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내가 만져지고 관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인 양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욕망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왔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건만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한 죄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결실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강팍하여서 진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결실 맺지 못했던 그러한 지난 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결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한 나 중심 땅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땅의 중심 인본주의로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 해 동안 모든 것에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선선하고 이 한 해가 탄핵 정국으로 너무나 혼란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직도 안정되지 않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자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치닫고 있는 아버지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주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907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불렛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또한 너희의 자녀들을 잊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백성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정부패와 당리당락과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음흉한 감추어진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불법이 성하고 아버지여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시장 민주주의가 온전히 잘 이루어져서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의 선교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깊이 깨닫고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응답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83장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의 근심 그룹.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또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땅의 이야기나 인생 이야기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또한 고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신분을 바꿔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오직 산후가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낙원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 마태 세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직업을 변화시켜서 이제 세리에서 제자로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응축되어 있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회당 중심, 율법 중심, 의인 중심의 그러한 구약의 종교 구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인의 식탁, 배척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또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십니다. 와,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깨닫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에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어부로 살았고 또 그 동네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시니까 와,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까지 버리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태라는 그 세리는 이때 당시에 부정한 사람, 이렇게 막 세금을 착취하고 많이 걷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나쁜 사람이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쁜 역할을 맡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악인으로 요즘 말로 뭐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는데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는데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리가 이 직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갖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고요. 또 이제 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욕을 먹었나 하면 이제 돈을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또 위협하고 해야 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뭐 수수료나 더 이렇게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유익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버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속한 그러한 부양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손안에 있는 것을 놓고 또 이것을 통하여 많은 유익과 그러한 금전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따른다? 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존재는 너무나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외면할 수도 없는 크신 권능과 권세와 그런 위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권세와 그 위엄을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태를 부르시는데요. 마태라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마테타이오스라고 여호와의 선물이래요. 와, 마테라는 이름이 참 좋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세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치 구조에 협력하고 그 수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 로마와 하나가 된 사람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니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데 바로 이것이 구속사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마테라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관, 이 사람은 세관은요 텔레니온이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요. 그 뜻이 착취하다, 배신하다, 부정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핍절하고 가난했잖아요. 우리도 일본 식민지하에 있을 때 그 일본의 그 식민지 강점의 그 시기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보면 그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가잖아요. 뭐 전쟁 났을 때 뭐 녹그릇부터 모든 뭐 그런 그릇까지도 쇠 이런 것도 다 수거해가고 강제로 이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백성들의 그 고충과 아픔은 억울하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로 마태의
세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네 재산들을 탈취하고 이렇게 착취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잘 나가고 스펙도 있고 또 금수저 출신이고 모든 것을 갖추고 부유하고 인물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제자를 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무식, 또 가난하고 또 악인으로 찍혀 있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낙후된 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리에 또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지나가다 보시고 여기 보시고는요 에이덴인데요. 이 에이덴이라는 보셨다 이 뜻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하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내면을 아주 깊게 보시는 그러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편과 처지와 그의 마음의 중심과 내적 동기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좋았더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의 지금 형편을 보시옵소서. 저의 내면의 아픔을 보시옵소서. 이 억울함을 보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실에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의 이 문제 상황들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자녀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내 자녀가 지금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면밀히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깊게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이렇게 힘든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심은요. 판단이 아니라 소명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우리의 모든 힘든 것, 고통과 현실의 아픔을 다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와 모든 사건을 이제 주님이 보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만 또 잘 나가는 사람만 또 돋보이는 사람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악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러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그러한 자리에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때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따르라가요, 아콜루데이예요. 아콜루데이모인데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과연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느니라.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이 아콜루데이 모이는요, 성경 전체에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이더라고요. 와,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아비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형제 자매 뭐 아내 남편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따랐던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아콜루데이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세리도 그 세리 자리가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공무원이 되고 또 이렇게 돈을 직접 만지고 그것을 걷는데 얼마나 또 부정적으로 자기의 또 유익을 많이 챙겼겠습니까? 그런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숨에 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바로 따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 아콜루데이 모이를 많이 묵상합니다. 정말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만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가고 있는가. 또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성, 또한 보이는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이루고 소원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게 너무나 많은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는 길을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렇지만 고난의 길인 거 알지만 그 분만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르겠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닌데요. 매일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의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또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이러한 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아콜루데이 모이가요. 현재 진행형, 현재 명령형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걷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오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가다가 아니 가고 가다 힘들면 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 에녹이 36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콜루데이 모이예요. 계속 함께 걷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눈앞에 안 보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 깊게 기도하면 주님은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조금 운전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와, 뭐 요즘은요, 길이 엄청 많이 새로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길, 옆으로 가는 길, 뭐 직진으로 가는 길, 뭐 길도 너무나 많아서 그래도 다행히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는데요. 와, 저는 정말 내비게이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뭐 새로운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새로운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인공위성에서 계속 뭐 이렇게 길이 막히거나 뭐가 있으면 자꾸 바꿔주나 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길치고 또 새로 찾아가는 길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라거나 갑자기 뭐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완전히 황당하고요. 또 운전도 잘 못하는데 막 갑자기 차선을 바꿔야 되니까 너무나 위험한 경우도 있고 와, 이거는 인간이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AI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와, 사고 날 수도 있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제 목적지를 잘 파악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탐구하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가는 것과 무조건 기계 음성을 듣고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진리와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인지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리의 자리에서 다시 이제 세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와,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보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제가 뭐 구세주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100% 믿으면 얼른 다 버리고 따라가겠죠. 그러나 뭐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것들, 관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따르릉 막 이렇게 울리면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소지품을 챙기시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강의 듣다가 놀래가지고서 그냥 막 나가려는데 갑자기 뭐를 들고 나가야 되지? 뭐를 챙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뭐 이렇게 이제 화재 현장 이런 거 보면 막 사람들이 그냥 막 기겁을 하고 우르르 몰려 나가는데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뭐 통장서부터 뭐 금고를 열어서 이런 거 뭐 소유물 뭐 이런 거 막 옷가지도 이런 거 막 챙겨서 가다가 또 갑자기 이제 불이 너무나 확 번지면 막 연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그 탈출하는 그 시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는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됨을 믿으십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다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 종류가 있었어요. 롯과 그 두 딸, 또 아내,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요. 거기에서 롯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이 빨리 이 성을 바깥으로 탈출하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빨리 나와라, 나를 따르라 하면 미련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종말론적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불의 심판이었잖아요. 마지막 때 이 장망성 멸망당할 수 있는 이 바벨론 이러한 모든 그 나라들 세상 나라들을 미련을 갖지 말고 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다 불로 태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믿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무슨 나의 소유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업적과 스펙, 관계성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나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서 그냥 뭐 자석에 끌려가듯이 확 끌려가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신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우리도 아시죠? 식탁 공동체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좋은 사람들하고 뭐를 해요? 항상 만나면 식사를 하고 다과를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잡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성경 기자는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도 완전히 들어가셔서 친밀하게 그들과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누시고 식탁 공동체에서 죄인들이 먹는 그 부정한 음식이라도 주님이 같이 앉아서 드시는 이 장면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목사님들을 신방 예배 초청해서 모실 때도 어때요? 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 막 청소하고 너무나 귀한 분 오시고 막 그런 그 축복을 받는 그 은혜의 그 자리와 그 분위기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욕먹고 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집에서 앉다가 뭐냐면 아네케이토 식탁에 몸을 기대다. 친밀함, 동등한 교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영화 보면 로마 시대는 그냥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반쯤 누워서 몸을 기대고 이렇게 거의 바닥에 음식을 놓고 기대고 손으로 드시고 하는 그런 장면 보셨잖아요.
그 정도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진짜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등한 교제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마태와 같이 악인이고 빌런이고 사람들이 배척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거의 동급으로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은 멀리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와우, 야단치고 막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와, 죄인과 같은 처지와 동급으로 같은 식탁에서 서로 몸을 기대서 이렇게 친밀하게 음식을, 그것도 죄인이 차려준 음식을 드셨다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내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내가 그 안에 몰입되어서 같이 그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그 영화나 드라마가 큰 감동이 되는 거고 내가 간접 체험을 하는 것 같은 그 짜릿함과 그러한 기분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상상을 하시고 그러한 공감을 가지시고 감동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바로 죄인들의 그러한 교회 대표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책망만 하신 교회가 바로 라오디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죄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또 들어가서 그 죄인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와, 이 정도로 이렇게 무감각하고 정말 겉으로는 부유하고 겉으로는 뭐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즘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막 기도원마다 불이 났잖아요. 막 주야 하고 뭐 산기도 뭐 또 톡을 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부흥회하고 막 불받아라 은사와 막 그 뜨거운 그 열정과 그 신앙이 막 교회마다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어때요? 더군다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와, 교회들이 5분의 1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제 사역자라 기도원 부흥회를 갈 때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지를 않아요. 뜨겁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또 새벽마다 진짜 몇 달 동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 그 은혜가 넘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듯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거는 진리의 생명의 떡을 같이 먹고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잔치의 예표로 주님은 세리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집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서로 친교의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새 생명을 얻고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 선장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와, 벌써 소문 난 거잖아요. 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소문이 다 나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은 바로 파리사이오의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와, 구별은 뭐예요? 이게 거룩할 성, 거룩하다도 구별되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네는 특별한 존재다, 특출나다. 그러면서 이제 타인을 배제하는 그러한 구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타 민족이나 타 종교를 굉장히 배척하고 배제하고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그런 권위주의와 또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거를 구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자기 우상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5절에도 너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이 종교가 타락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해, 우리 종교만 특별해. 이제 이러한 그 교만과 또 고립주의 이런 구별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는 카코스 에콘테스인데
상태가 망가진 자들을 뜻해요. 그거는 뭐예요? 병든 자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육신의 병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육이 다 병들었고 피폐 있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총체적인 것을 병든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올바르게 만드시는 그런 도덕적인 교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인생이 너무나 많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친들 잘못된 인성이나 그들의 태도를 고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치러 그런 측면에서 고친다, 바꿔준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의 어떤 고치고 나아지고 하는 도덕적인 윤리 기준이 아니고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있다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다 죄로 인하여 정말 온전치 못한 망가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한 생명, 영적 생명, 할렐루야, 그렇게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오직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의사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의사라는 뜻인 거예요. 그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부르다가 칼레사인데요. 이 부르다의 뜻이 소명, 선택, 새 정체성의 부여 이러한 뜻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죄인을 불렀다. 이거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고요. 또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음녀와 창녀같이 세상을 탐하며 세상과 함께 놀던 그런 것들을 관여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로 바꿔주시는 그 존재 자체의 그러한 변화와 정체성을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부르심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났고 또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것 같고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는 종교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찔리고 또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제사보다 궁유를 더 원한다. 아멘.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네, 궁유는 엘레오스고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예요. 바로 궁율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언약적 사랑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의 중심은 어떤 제도나 윤리 도덕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밀한 교제와 식사를 하시고 한 영, 한 마음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관계에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는 최종적인 제사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축복과 죄사함이에요. 그 열매는 긍휼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태는 세리에서 사도로 할렐루야와 존재와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착취. 이렇게 세리는 막 착취하고 걷어들이는 그런 세리 기록자가 아니고요. 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잖아요. 마태복음이. 우와,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최고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하시고 오늘 꼭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집안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아멘. 또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결한 자리에서만 택하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속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죄인들의 식탁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과 친밀함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의인으로 착각하던 자리에서 불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세리와 같았고 나밖에 모르고 나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죄인의 자리였는데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면밀히 보시고 또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도 다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러한 세리와 같은 죄인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다정한 음성을 듣고 즉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오직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시옵소서. 세리 죄인에서 마태 복음을 쓸 수 있는 복음의 그런 기록자로 사도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 주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러한 역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귀한 헌금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의인들의 자리, 화려한 자의 자리, 가진 자의 자리,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자리에 사람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자리, 소외된 자의 자리,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는 자리, 아버지여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친히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신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님 집 안으로 들어오시고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해를 끝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리 죄인을 사도의 자리로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복음의 기록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시고 신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새해부터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 사역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